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손을 들고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남빛 만나의 썸네일 소타이틀은 이미 아직, already not yet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잠깐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께 속하리라.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구원의 성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프리덤, 자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분명히 밝히셨는데 그 핵심이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한 절 안에 자유라고 하는 말이 2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구원의 역사는 자유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오늘 6장에 있는 말씀 한 부분을 이렇게 봤지만은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핵심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첫째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둘째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키워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성격을 자유라고 했는데 그 키워드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줄로 연결해서 말한다면 은혜와 사랑에 의한 자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제한당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빼앗겼던 자유를 다시 되찾는 해방을 얻고 자유의 땅으로 가는 것이 출애굽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유가 방종하면 이거는 죄가 되고 불행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진정한 자유는 우리에게 큰 행복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소개하고 이 자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의 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가 말씀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또 주어지는 은혜 받을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은혜를 받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든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들, 이럴 때 무슨 말을 많이 과거에 써왔는가 하면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안 되고 그 은혜 받는 일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받는 사람, 그들이 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만 갖고 있지 말고 받는 사람은 또 그걸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서로 나누면서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면에서 영농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씨를 뿌리고 심고 거두고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농사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하는 건 이제 축산이지만 과거에 이거 큰 개념으로 보면은 다 농업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이제 영농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우리 주보에 들어가는 그 남빛 만나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은 이제 오늘 내용이 영농 선교, 그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영농 선교다라고 하는 어떤 파밍 미션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으로 심는 것 그리고 거두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억지로 제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떨 때 자유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가 제한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코로나19를 겪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간증이 자꾸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받은 거, 아까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그 기간에 받은 은혜를 좀 우리 성도들하고 또 우리 모든 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확진 판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자유가 많이 제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수면 치료를 받고 또 그러다가 이제 에크모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에크모 치료를 받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과정에서 제가 6월 23일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8월 14일에 퇴원을 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제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저의 자유가 제한이 됐던 것입니다. 특히 제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음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나,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목에 이제 구멍이 뚫리고 여기에 삽관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어졌죠. 근데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하려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뭐라고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어떤 간호사는 알아듣고 알아들으면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이게 의사 전달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손이 떨려서 힘이 없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핸드폰에다가 찍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늘 쓰던 핸드폰에 그 잠금 장치 푸는 그거가 되질 않은 겁니다.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간호사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핸드폰에 잠금장치를 풀려고 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첫 단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글로리 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단어를 내가 쓰고 싶었어요. 일단은 내가 이 병원에 들어와서 내가 첫 번째 쓰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족에게 나 괜찮다라고 하는 안부를 전하는 메시지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글을 쓰라고 그러는데 글씨가 내가 생각할 때 같이 쓰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줄어들어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자유, 내가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그 상태,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내가 느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링거라든지 모든 것이 이제 저희 몸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활동을 일어나지 못해, 힘이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려고 해도 그 담요나 이런 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발로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이게 누르고 있는 그 모포를 그걸 갖다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발로 이게 들려지질 않은 겁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없지, 글을 써도 잘 표현이 안 되지, 몸은 무겁지, 간호사들이 없을 때에 내가 불편한 거를 갖다 어떨 때는 춥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갖다 내가 표현하려도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가운데서 저가 자유를 잃는다는 거가 얼마나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괴로운 것인지, 그것을 제가 이제 깊이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회복되면서 의사소통이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고, 결국은 제가 이제 퇴원을 해도 된다 해가지고 퇴원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자유가, 나는 병원에서 나의 자유를 제한한 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한 제안이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들,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그런 자유의 압제라든지 제한, 내 영혼이 살고 싶은데 내 영혼을 짓누르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억압,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불행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힘이 없을 때,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내 몸을 일으켜주고 나를 움직여주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전혀 나는 힘이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 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해주시는 분이 있다.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자유,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면 되는 이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지키고 이 자유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사랑의 자유, 또는 사랑의 나라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10월 5일은 제가 청년 때 첫 부흥에서 한정 구름 같은 소명이 떠오르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걸 밀쳐내던 그날이고, 그리고 그날을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날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은 제가 학교에서 그 도서관 앞 정원에 있을 때에 그때 갑자기 제 뒤에서 밝은 손이 하나 들어와서 내 중심을 딱 붙잡는 순간에 갑자기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딱 들어왔던 그게 10월 7일. 그날은 저희 장인어른이 장례식 날이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졌을 때에 육체를 위해 가지고 심는 일은 썩어지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배워오면서 오늘의 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인데, 이 일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좌절과 낙심할 일이 많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11조년을 맞이하고 또 한국교회는 그 교회들마다 설립한 연도가 있고 그리고 그 기간이 있고 할 것입니다. 다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오늘까지 한국교회들이 곳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때가 이름이라는 이 뜻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적절한 때에, 올바른 때에, 예정한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때가 왔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열매 맺고 성취되는 데는 각각의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주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모든 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 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의 나라를 일으키는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저 북한 땅에도 열방의 선교지에 확장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유를 우리가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아까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여기에 지금 누가 와가지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왜 예배 드리냐고 그러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 자유를 우리가 써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저 북한 땅,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선교지에 이 자유를 알려주고 이 자유를 통해 가지고 정말 힘을 얻고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출애굽의 해방과 자유의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유가 있고 사랑을 우리가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의 자유, 교회를 일으킬 자유, 결국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은 다 우리의 천국으로 데려가셨죠. 저도 이번에 정말 죽음 문턱까지 갔지만 다시 살리셨을 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강한 생각은 뭔가 하면 우리 나라 때문에, 우리 나라를 살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라, 기회를 다시 더 주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럼 믿음의 가정들에게 뭘 복음을 전할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성경에 말씀하는 그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거, 하나는 물질적으로 복음의 전도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한 두 가지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착한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하는데 복음 전도자들에게 복음은 뭐냐? 그들이 일하는 힘을 공급해 준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되고 필요한 물질을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죠. 우리가 북한에 그와 같은 일들 또 선교지에 곳곳에 특별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격려하는데 지금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들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탈북민들의 소홀히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가까이 와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살펴주지 못한다면 또 북한의 동포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온 여러 우리 각 나라의 분들이 또 한국에 많이 와 있어요. 그들을 향한 기도와 그들을 향한 복음과 그들을 향한 도움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있다고 하고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지금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는 우상 숭배하는 또 거기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자유자라.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 우리 어머니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26절에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또 우리 이번에 다음 주에 국제 7년 기도를 하면서 이제 네팔 교회까지 참여하고 지금 여러 나라의 이제 선교사님이나 현지 목회자들이 또 사모님들이 또 매번 할 때마다 그 필리핀 사모님들이 이제 특송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가 이르면 거두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때가 이르면 거두는 일들. 그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져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자꾸 믿음을 줘야 돼요.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때로는 뭐 우리가 책망도 할 일이 있겠지만 그게 위주가 되면 안 돼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또 성도님들, 한국교회들이 연약하고 부정한 게 많고 우리가 봤을 때 왜 저러냐 하는 게 많아도 그래도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에 용기를 주는 것,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는 때가 이르면 저 북한을 복음할 줄 믿습니다. 선교지의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는 대로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믿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확고히 해주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 자유로 많은 한국교회를 선교제 교회를 일으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유, 사랑할 자유, 우리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유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교회들을 돕게 하시고 탈북민들 또 다문화 여러분들을 도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써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정말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우리 주님의 자유가 넘쳐 곳곳에서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많은 청년들을 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